안녕하세요. 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성별된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로서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산에서 큰 무리가 데려온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함께 있은 지 3일 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시니 제자들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찹니다. 29절로 31절에서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치유는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새 출애굽으로 귀환시켜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9절로 31절의 치유 기사는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국의 도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2절로 39절의 칠병이어 사건은 14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다르게 이방인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시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칠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광야와 같은 벌판에서 칠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는데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한다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능히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마치 오병이어를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이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죄에 물든 불신앙의 마음은 기적적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해 기적을 베푸신 이의 성품과 인격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한 번 더 베푸셔서 제자들을 또다시 참여시키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참아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며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의 유익은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여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말씀 묵상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게을러지는 것은 우리의 경건과 신앙,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빈 공간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일련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고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악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믿음이 아닌 사실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선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중환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순간 고침을 받아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아픔도 상처도 예수님 앞에서 악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지점에서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들의 목적이 그저 건강의 회복이었지 영혼의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치유의 잔치는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왔겠지만 사흘이나 시간이 흘렀기에 이미 음식이 다 떨어져 굶주린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무능력한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을 구하겠느냐며 좌절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전에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학습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나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광야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광하는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떡으로 만족하고 그저 떡을 구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따르는 사람의 수가 권력이지만 예수님께는 그저 매일 먹이고 입히고 고쳐야 하는 믿음 없는 수천 명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흩어지는 무리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구분됩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었고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떠나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께 남은 사람들은 언제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사람만이 예수님과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12장 48절로 50절에서 예수님은 혈연관계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가족을 재정의하십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역시 혈통을 넘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 재정의됩니다. 예수님의 궁율 사역의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로 새로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닌 복음의 신앙을 위해 일심으로 협력하는 제자로서 교회, 하늘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힘써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무리에 머물지 않고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